이 본문의 그 역사적인 상황, 그것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여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건 우리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중에서 1절에서부터 8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사랑은 서로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때로는 질투가 되고 원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 진심이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게 없이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게 원한이 되고 그 온유월에 설이 내리게 만드는 그런 한을 품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것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하고 내 충족감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거는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자기 방식의 사랑일 뿐, 더불어 사는 사람 또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면서 정말 같이 공감되어지는 행복과 평화와 교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랑은 안 되죠. 오히려 그 끝에 원한과 미움이 생기게 되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거나 예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랑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이 되게 될 때에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지만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의 사랑이 되게 될 때에 그것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잔인한 복수와 굴종적인 도피와 눈치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해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백성들 사이는 참 감미로운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는 언제나 이 사랑이 공감이 됩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겠죠. 부족한데 턱없이 부족하죠. 또는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의 격에 안 맞는 사랑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그 얘기 한번 나눴지만은 그 이혼한 젊은 부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7살짜리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려고, 그러니 일상생활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래서 한날은 퇴근하여 들어와서 또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와서 옷을 벗고 좀 휴 하면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불을 걷어보니까 안에 컵 라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에 주저앉아 놓으니까 컵 라면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불로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서 그 아들을, 7살짜리 아들을 찾아가고 네가 또 이 장난을 쳤나 하면서 옷걸이 막 손에 잡히는 데서 애를 막 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가 치큼 맞고 울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차리고 감정이 식은 다음에 왜 저런 데서 그런 장난을 치니? 그러니까 얘가 그리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오면 먹으라고. 근데 식으면 맛이 없잖아. 그래서 오면 따뜻하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아빠는 시간 맞춰서 거기 넣어놓은 거야.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격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위에도 맞지 않고, 그죠? 그 아이의 마음과 정성, 사랑이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라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의 정성과 최선과 그것은 노력은 참 가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아버지 나이 때에 그런 또 사회생활하는 그 나이 때에 품위에 맞고 격에 맞고 어울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그 교감이 된 거죠.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입장에서 그 아들이 한 일을 참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앞에는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는 감동해서 막 우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사랑이지만은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빛나게 되고 포음이 더 나고 그럴 리는 없겠죠. 꼭 이불 밑에 컵 라면을 넣어 놓는 것처럼 갸륵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품위를 빛나게 만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사랑하는 이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방식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그 진의를 보아준다는 거예요. 그 진의를. 그렇게 해서 이불 밑에서 다 쏟아져서 밤새도록 세탁해야 되는 불상사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진실, 그 최선, 이걸 하나님은 보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참 아름다운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 사이의 이 사랑은 절대 오해를 만들어서 또는 내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입장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것만 되다 보니까 원한이 되고, 그래서 잔인한 복수가 되고 질투가 되고, 이게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 사이의 이 사랑은 어느 고비가 탁 넘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는 참 아름다운 교제로 발전해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소위 말해서 순교라고 하는 이것, 그런 말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성숙되려고 무슨 애를 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돼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 세 여인의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았던 그 부분을 일부분을 조금 살피면서 세 가지 나오는 그걸 좀 봅니다. 먼저 여기 세 명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여자가 지금 어떤 지금 심적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과 시간을 따라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먼 발치라도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그렇게 안타까움이 되는 그거는 없는 상태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있어도 받아줄 예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도 어제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고 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일날 많이 정리를 했죠. 이 여인들이 각각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은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처지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사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개인적인 사건,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라는 인격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귀신처럼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귀신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여자로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선지자들의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서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뭘 많이 알아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뭐 또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과 늘 뭐 먹을 수 있고 또는 필요할 때 후원을 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랑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구해준 예수님의 그 사건, 이걸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전적으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잘 모릅니다. 깊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 하나로 예수 사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직접 간접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럴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로메, 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것 같으면은 이 살로메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그 일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깊이 경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는 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높은 그런 차원에서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예수를 친척, 육촌에 해당되죠.
육촌 그 친척 관계의 예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모양으로 오신 구세주인 것이라는 이 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런 구세주가 뭘한지 이것에 대해서 살로메가 아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한 것에 근거해서 살로메도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될 때에 믿는다는 이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과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살로메도 그렇고 예수를 아주 많이 알고 그 아는 지식이 자식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사랑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고 그 지식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직접적으로는 몇 번이 안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몇몇 사건들, 이게 그들의 경험이고 지식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디까지 믿게 되느냐? 사랑하기까지 믿게 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인생 전환이지 않습니까? 귀신처럼 살았던 여자를 참 정숙한 여인으로 살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주고 사람 대우받도록, 이전에는 귀신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사람 대우받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하나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그 사건 하나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예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임하고,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여인들을 대할 때는 예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높이에서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무언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는 16장 1절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전에는 하루 전만 해도 예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 눈높이에서. 이거는 병들었어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께를 나아갑니다. 예수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좀 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 나아가지만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예수가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품위에 맞는, 예를 들면 선물을 준비했는지 이런 것을 또 모를 때, 그리고 예수를
정확히 사랑하는 진심은 있지만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고 뭔가 뭐 매너를 가질 줄 알고 어떤 게 이게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 사랑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랑이 상처가 되고 상처의 고통이 원한을 맺게 될 수 있겠죠. 그죠? 흔히 이건 이제 짝사랑하고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 눈높이에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이 성숙이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나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로 나아오게 되는 이 성숙된 사랑이 있는 이 사랑을 예수께서 이제는 그들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수준에서 예수께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들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와 교제하고자 하는 이게 제대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다 예수님이 고차원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불 밑에 컵 라면을 넣어놨다고 치십시다. 이제는 이불 밑에 컵 라면을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해서 보온 밥통 안에 컵 라면 채로 넣어서 이걸 딱 덮을 수 있도록 한 수준 높아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그런 단계에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그들의 예수를 사랑하는 걸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 그들이 다 처음에 겪는 장애물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장애물은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즐기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 사랑에는 뭔가 사랑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타까움이 되고 상대방에는 아무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밖에는 안 되는 이런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붕을 올라간다 하게 될 때 뭘 사용합니까? 사다리죠. 근데 사다리가 올라가기 편한 건 아니잖아요. 장애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딛고 올라감으로 목적지인 지붕에 딱 도달합니다. 그죠? 지금 이와 같은 단계에 딱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덤도 이해하고 좀 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찍었던 그 사진들이 오늘 찾아보니 좀 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우리 그거부터 내지 말고 맨 밑에 거부터 한번 내보세요. 겟세마네부터. 저게 이제 우리 순환 고난 주간에 봤던 우리 겟세마네 그 이야기했죠, 그죠? 겟세마네는 감람, 올리브를 짜는 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게 지금 그 겟세마네 그 털 밑에 저거는 이제 큰 돌로 된 아궁이고 저기에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저 위에 털이 걸려 있죠, 그죠? 저걸 내리면서 내리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했던 대로 기름이 나오고 더 정제된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찌꺼기 남는 거예요. 그 다음 저게 겟세마네 그 털입니다. 전체를 보는 털.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니라.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아서 그리 하는 것, 큰 계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감람 그 올리브 열매를 짜고 이래 했을 때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게 사람의 양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것은 결코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는 저게 거기 포도즙 짜는 틀이라는 거 제일 첫 번째 거 올려보세요. 포도즙 짜는 틀, 포도즙 짜는 틀. 더 위에. 그래, 제일 처음 말고 그 밑에. 예, 아니 그 앞에 거. 예, 저기 이제 포도즙 짜는 틀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저게 언덕바지에 바위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단단한 지형이 되어 있는데 좀 파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 파진 부분에서 낮은 지역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구덩이로 파가지고 거기에 포도즙이 위에서 짠 저 사람이 앉아 있는 저 부분에서 포도를 갖다 부으면은 저기에서 사람들이 밟으면은 저게 저 구덩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저기 보니까 그 구덩이로 내려가는 얕은 골이 보이죠? 도랑 같은 저 골이 보이죠? 그래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 바로 위쪽에 좀 평평한 데가 보이죠, 그죠? 저기에 포도를 붓고 밟습니다. 밟거나 안 가면 지디개입니다. 그러면은 저쪽 중간 부분에 구덩이로 흘러가는 골이 조금 보이죠, 그죠?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리 들어가면 저 구덩이에 포도즙이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내보세요. 저기 이제 정경입니다. 저거는 지금 현재 이제 나사렛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지내셨던 그 부분을 군데군데마다 실물 크기로 다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물 크기와 저 모습들은 고고학 자료,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복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주 가면 우리 전주 민속 마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의 그 고정을 하듯이. 그런데 절이 되어 있는데 저 언덕배기 저런데 이제 포도즙을 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언덕배기가 있는 산지마다 쫙 있으면서 군데군데 있으면서 저 포도철이 될 때에 곳마다 포도즙을 짜고 포도즙이 그 구덩이에 모이고 이럴 때에 온 산에 포도즙 향기가 가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번에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보았죠. 산마다 포도 향기가 넘치는 거가. 그래서 저런 포도즙을 저 시즌에 다 군데군데 다 짜니까 온 산이 벌겋고 포도 향기가 나. 그 다음 내보십시오. 저희 무덤입니다. 실물 크기로 저쪽 나사렛 마을에 또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저기 보니까 바위 아래 구덩이를 팠죠, 그죠? 그 다음 사진 내보세요. 그래서 구덩이 입구에 돌문을 막아놨죠. 둥그런 돌문, 그죠? 예.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서 파놓은 그 무덤은 저렇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저런 자연굴을 찾아가지고 그냥 돌 큰 거 자연석 하나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지금 다듬은 돌로서, 큰 돌로서 입구를 막아놨는데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그 다음 사진. 없어요. 예, 됐습니다. 그 돌문 사진 내보세요. 예. 저게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저 앞에 이제 서서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요. 한 요 정도 와요. 저 둥근 돌문 크기가 요 정도. 그래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 틈으로 들어오는 빛뿐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이게 사진이 잘 안 나오고 좀 한
한 3평 정도 될까? 아마 그래서 평평한 거로. 그럼 저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 무덤을 위에서 파놓은 곳이다. 그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죠, 그죠? 그런 종류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저 돌문을 이 여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큰 바위로 다듬어서 딱 돌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리 또 다듬은 돌로 돌문을 저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돌문을 제사장들이 명령을 해가지고 임봉을 했다 했죠. 그죠? 그냥 자연 속으로 이리 막 자연 굴에다가 자연 속으로 대충 이리 막아놨으면은 그리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 저래놓고 딱 지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딱 첫 번째 장애물이 만나는 게 뭔가 예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들이 극복해야 될 첫 번째 장애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반복하면은 어제까지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먹은 대로 사랑하면은 사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다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데 이 사랑을 하는 이게 그냥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사랑한다는 진심만 가질 뿐 그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포기를 하죠. 그죠? 그러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4절에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이건 앞에 우리가 사진으로서 보면서 대충 참고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 예수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장애물이 딱 사랑을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그때는 이제 구슬치기를 많이 했죠. 구슬치기. 그래서 구슬치기 해가지고 구슬을 많이 이제 따면은 이걸 이제 모아두고 두면은 또 애들이 학교 가면은 10원에 구슬 메달 이렇게 또 팝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짭짤해요. 그래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돈으로 1960년대 그 당시의 돈으로 한 100원쯤에 해당되어지는 87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돈을 동전을 이래 그 구슬 팔아서 모은 것을 딱 숨겨놨는데 이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구슬 주머니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숨겨놓은 자리를 다 헤집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슬 주머니가 이상해서 딱 열어보니까 구슬 주머니 맨 위에 그때의 그 100원짜리 지폐가 그때 나왔습니다. 100원짜리 지폐를 4번 접은 100원짜리 지폐가 그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잔돈이 필요해서 이래 뭐 하는 중에 이 뭐 어린 아들이 숨긴들 뭐 허술하죠. 그래 보니까 동전이 있길래 어머니가 그걸 가져가고 100원짜리를 거기에 딱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한테는 한 13원이 이익인데, 그죠? 이게 예수님이 딱 볼 때 이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만한 환경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깊이의 전부였다면 예수 죽었다. 그러면 추억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은 마무리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말한 것은 다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리 가는데
돌을 굴려내야 되는 이 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조용히 물리쳐 줍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사랑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한 차원 높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고 지 눈높이에서 알 수 있도록 다가가 주었고 할 일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 한 단계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또 그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을 위해서 사랑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이 안타까움이 되지 않도록 돌문을 다 굴러서 그들의 사랑이 진행형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있다라고 믿고 시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조용히 누워 계셔야 된다 이렇게 딱 단정하고 그들은 갔는데,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 예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가 거기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의 진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것을 가지고 간 거죠. 시신에 바를 수 있는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시신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랑이 표현이 되고 교제가 될 텐데 예수가 거기 없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그죠? 황당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기가 쉽죠. 어떤 경우는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그죠? 사랑을 포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자라고 성숙이 될 때는 오늘 내가 즐기고 내게 만족을 주던 이 방식을 반드시 벗어나게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가 지금 어디 있지? 왜 여기 없지? 왜 여기 시신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이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두 번째 어려움이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예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예수를 찾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준비해온 향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입니다. 거기에 청년이 있었다. 이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당연히 돌문을 굴려놓은 거죠.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문을 굴리시고 이 여인들의 사랑이 사랑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현장을 설명해 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는 거라.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이것을 이 천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시신을 두었던 곳인데 시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천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이 바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은 사랑을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한번 대접을 한다 하십시다. 그럴 때에 꼭 어린아이 대접하듯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적절한 그런 것으로서 뭔가 이래 대접하고 시간을 가진다 이래 하게 될 때 그게 사랑이 사랑되겠습니까? 그죠? 중심을 헤아릴 때는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폼은 나지 않습니다. 좀 반동가리가 되겠죠. 아쉽죠.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를 간절히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그런 안타까움과 어중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신에게 바르는 향품으로서는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그 다음 7절을 보면서 이걸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요. 이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가서 여인들의 눈높이와 사정에 맞추어서 사랑이 사랑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는 누구이며 나는 뭘 좋아하며 어디서 데이트하기를 좋아하며 어떤 말을 좋아하며 이런 걸 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그때는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예수를 만났다는 이 사랑의 감동과 흥분으로 그런 상대방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그죠? 꼭 결혼해서 신혼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그거는 자신이 좋아서 막 신혼 시절을 그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 감격이 끝나 식어가는 것과 함께 상대방이 눈에 보이고 상대방의 구석구석이 내 눈에 보이고 습관이 보일 때에 그때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가 찾아와서 해주는 이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크게 중요하게도 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그리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여인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천사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느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담너머로 이리 한번 보고, 우리 눈이 한번 딱 마주쳤을 때 찌릿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때부터 막 콩당콩당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그죠? 문 밖에 이렇게 보다가 옆집 총각 나올 때까지 나오면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해서 또 한번 같이 이리 말을 한번 섞고 보다가 그거는 자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제가 되어질 때에 대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대화를 만드는 말을 이해하고 말을 곱씹어 보며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게 참 이 사랑의 묘약이죠. 이게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여인들이 세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뭐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그 장애물. 예수님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의 말을 곱씹을 줄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의 눈은 멀었지만은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걸 위해서 아직 눈이 뜨이지는 않았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을 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사건 정도가 아니고 살아나는 이유는 너희들과의 사랑, 이 사랑에 계속 진행행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성숙된 그 교제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 여인들이 이걸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을 새길 줄 아는 사랑의 교제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겠죠. 이게 장애물이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그죠? 귀로 소리를 들었지 소리로 내게 전달되는 그분의 말을 새겨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이 여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휴, 이 밥통 같아가지고 어찌 그리 말을 할 때마다 니는 흥분해하고 니 기분에 사로잡혀 또 일하는구만.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교제를 성숙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올 때에 그게 순전히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수준에서 아주 어설프고 설익은 수준에서 방식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그 사랑의 진심은 변함이 없으니 이 사랑이 성숙된 방식과 높은 수준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차원적으로 다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서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해서 감정을 그렇게 몰입시키는 거,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거는 종교적 명상이죠.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가지고 예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서 이제는 예수와 보다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믿음이 사랑을 만들고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소녀 적에 또는 청소년기에 한 번씩들은 경험 있죠. 그죠? 별이 빛나는 밤에 엽서 하나 보낸다고 밤새도록 세워가면서 써봐야 그게 극인데, 그죠? 그렇게 편지 쓰고 막 그렇게 해보던 거, 그것처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더 많이 알고자 합니다. 더 깊이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교제의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초창기에 안 겪었던 그러한 장애물들을 겪게 됩니다. 장애물들을. 내가 장소와 여건을 만들 만한 그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병들었다. 바쁜 일이 생겼다.
뭐 어땠다, 뭐 어쨌다. 그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에 막혀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타까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사랑이 진실이라고 하면은 예수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돌문을 굴리듯이 그 장애물을 걷어내실 겁니다. 사랑이 결코 안타까움이 되도록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수준에서, 어린아이적 수준에서 알고 그 수준에서 막 기뻐하거든, 그런 예수님으로 언제나 내한테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을 덜컥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을 잊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 눈이 쏠리게 하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은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그럴 때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은 불타서 우러러 보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 이런 게 다 갑갑증이 생기고 답답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듯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통로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때로는 깊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또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영물이니까 천사가 안 보이죠. 천사를 보내어서 돕는 일, 나는 이 일을 믿습니다. 이게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 미신적으로 말하는 천사의 존재를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이시며 어디에 계시며 어떤 일이 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품위에 맞도록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숙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이었던 것,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도 잘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잠 옵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을 줄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좀 고차원적인 그런 교인들 같으면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교훈의 말씀이고, 저거는 성경의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진리에 근거할 때에 저 교훈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주는 지혜구나 분별하며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아직까지도 담 넘어 옆집 총각 헐꺽거리듯이 그 수준에 있는 사람 같으면 늘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기대하는 그 말만 들으려고 자꾸 설교에 이래 하다 보니까 지풀에 긴장하다가 그냥 골아 떨어지고 졸다가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진심이 분명할 때에 어느 날인가 귀를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인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옛날에 1960년대 이때에 제가 저희 3.1교회 유치부 출신이거든요. 한상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거기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이래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뒤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일자 무식의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래서 한상도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이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때는 찬송가가 이런 음표가 없고 이래 세로로 해서 가사만 적혀 있는 찬송가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을 모르면 찬송을 못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래, 다른 사람들은 보면 막 성경을 읽고 뭐 몇 번 읽었대 자꾸 이러는데 몇 장 몇 절 한번 찾아가지고 이래 하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쭉 다니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그리 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싶습니다. 글을 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냥
무심코 읽을 줄은 모르지만 성경책은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폼이 나니까. 그래서 새벽기도에 턱 폈는데 딱 자기 눈에 멈추는 거기에 꼭 반딧불처럼 그 글자 위에 불빛이 딱 머물러 있대요. 그 불빛이 머물러 있는 것은 자기가 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자 읽고 움직이고 한자 읽고. 그래서 그를 깨우쳤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때 3일 교회가 뭐 신비주의, 뭐 오순절 운동하고 그런 교회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는 내 진심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말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내게 하는 그 말을 새겨 들으면서 그 말로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대화입니다. 그죠? 이게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읽은 것을 새길 줄 알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들은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새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새긴 말씀을 다 사랑하는 그 진심의 마음에 딱 품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지혜를 가르고 닦으면서 사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랑을 성숙시키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이 사랑이 진행형이 되고 성숙되도록 장애물을 하나씩 탁탁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장애물은 한편 사랑을 좌절하게 만들고, 사랑이 시원찮은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딱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진심인 사람, 그 사람은 장애물이 딱 있으면 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극복하면 그만큼 쫙 성숙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남편이 사업에 한번 실패해서 옛날 서울에 쓰레기 다 모으던 데가 난지도잖아요. 빚쟁이를 피해서 남편이 그렇게 도피할 때에 그 아내도 몸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것도 부족하게 모자란다고 불평하다 아내도 그냥 남편하고 같이 난지도 쓰레기 그 매립장에 가가지고 비니아로 옆집하고 칸막이 하나 친 거 그 방에서 지내면서 몇 년을 지내면서 재기를 같이 누린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그리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진심일 것 같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스트레스가 되고 오해가 되고 한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반드시 사랑이 진행형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이 여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수준 높은 그 사랑의 교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품고 살고 이것으로 내 삶, 일상이 이루어진다. 그 절대 뭐 시험 들어 잡고 뭐 피곤해 잡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찬송가